어제 본문이었던 12장부터 말씀의 초점이 백성을 향해 있습니다. 어제 본문은 하나님 백성인 교회가 악의 세력으로부터 공격과 핍박을 받게 되지만 그 교회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이 강력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힘과 은혜를 주셔서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강하게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고, 오히려 교회를 흔들려고 했던 그 악의 세력이 오히려 상함을 크게 입을 것이다. 그 말씀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인 백성을 다윗처럼 강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에 이어서 백성을 향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백성의 죄를 씻어주고 백성을 정결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1절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12장 마지막에 살펴보았던 부분은 백성들이 애통하며 회개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애통함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뉘우치면서 죄에 대해서 애통한다는 메시지가 어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뉘우치면 되는 일 아닌가요? 그런데 애통하고 나서 왜 또 오늘 본문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운다고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울고 뉘우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실제로 용서를 해주셔야 그 죄를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 잘못을 했습니다. 잘못해서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사과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어야 내 잘못을 실제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울며 뉘우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실제로 용서해 주셔야 용서를 받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죄를 용서하는 셈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해서 울며 뉘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고 그 죄를 다시는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깨끗하게 할 것이고 다시는 너희 가운데 그 죄가 없도록 죄를 제거하겠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성 가운데 어떤 죄가 있었는가? 2절 말씀이 보여주는데요. 2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가 있었고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귀신을 따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털옷을 입고 아주 그럴싸하게 옷을 차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는 거짓 예언을 마구 퍼뜨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신들을 따르게 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거짓 신과 귀신을 따르게 만드는 그런 미혹하는 일들을 거짓 선지자가 해왔고, 백성들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채로 거짓을 따르는 그런 일들이 백성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일인지 몰라도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내 두 팔에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내가 너를 보니까 팔에 상처가 있다. 이 상처는 무슨 일이냐? 이 팔에 상처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가 자신의 신을 부를 때 행하는 신을 부르는 방식이 바로 팔에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열왕기 18장을 보면 이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대결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대결하죠. 우리가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자. 그러면 그 제물에 대해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각자 신을 부릅니다. 저녁이 돼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는 일이 칼을 가지고 자신의 몸과 칼에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행하는 방식이 신을 부르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신의 이름을 부르다 보면 칼이나 몸에 칼자국이 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묻습니다. 이 칼자국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내가 나의 신을 쫓다가 된 일이 되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친구 집에서 생긴 상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우상 숭배와 거짓 신을 따르는 일들을 부끄러워하면서 이제는 오히려 그걸 숨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우상 숭배의 죄, 거짓 선지자의 죄, 귀신을 따르는 죄가 더 이상 백성 가운데 있지 않으리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서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제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신앙서적에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성도의 그 영적인 상태를 집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똑똑 문을 두드리고 그 마음에 들어가서는 그 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더러운 부분들을 청소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시고 우리 마음속에 죄와 더러운 부분이 있다면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있는 그대로 계속 내버려 두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부분, 더러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말씀하시고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와 어둠과 더러움이 있다면 깨끗하게 해주시는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께서 씻는 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는 백성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3분의 1 이렇게 딱 끊어내기보다는 남은 백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은 백성, 하나님께서 불같은 시험과 이 불을 통과하는 그런 테스트를 하실 때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 남은 백성 3분의 1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을 누가 지키는가, 누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연단과 시험하는 테스트를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장장이가 금을 연단하는 과정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겠습니다만은 금속이야 무생물이기 때문에 무슨 고통을 느끼겠습니까? 아무리 두들겨도 느끼는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가 불같은 시험을 통과한다. 분명히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불같이 뜨거운 고통이 있을 것이고 대장장이가 금을 두들기는 것처럼 두들기는 듯한 통증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분명히 유쾌한 일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허락하실까요? 왜 그 고통을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불순물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일을 이 과정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서 더 순도 높은 믿음으로 더 이전보다 더 순수한 믿음과 순결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그 일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과정을 지나갈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내가 너의 그 고난의 과정을 지나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고난 중에 던져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알고 계시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친히 격려하고 위로하시며 그 과정을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이미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중에 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친히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지금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고 이 일을 통해서 또한 우리를 순도 높은 믿음으로 더 신실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신다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받은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고 시험하여서 더 순도 높은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죄와 어둠이 있다면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혹 연단의 과정 중에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또한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것이고 더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신실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셨습니다.